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 제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실 저는 41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은 사회생활 80%, 교회생활 한 18%, 이 정도 하고 주님을 진짜 못 만났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제가 40살 때, 그러니까 육군본부 군화학대에서 제가 주임 상사를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잘 나갔죠.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 청와대 가서 행사도 하고 국군의 날도 하고 KBS 연주회도 하고 또 저녁이면 국방부 공간이나 청와대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주하며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생활하고, 또 육군본부 군화학대가 대한민국의 일반 사단 군악대를 모든 걸 관리를 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참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나갔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시대에 제 6년 선배가 있었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예. 보증을 처음에는 그 이제 공무원이니까는 2천만 원을 그냥 복무 확인서만 있으면 은행에서 써주더거든요.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아니 왜 어찌된 일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다른 은행에서 좀 써줘. 이렇게 시작이 된 게 한 1억 한 8천만 원이 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도 굉장히 집사님이고 믿음 생활도 잘 하셨어요. 근데 주식을 하셔가지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육군본부 군악대는 이 하사관 체제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료 5명, 군인 가족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거의 한 20억대의 돈을 이렇게 끌어다 쓴 거예요. 그거에 사건화가 돼가지고 육군본부 본부사령실에서 이제 조사가 나왔어요. 얼마 빌려줬나 이렇게 다들 이제 조사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는 제 전역할 때까지 50%씩 갚아도 다 상환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또 이제 주임 상사니까는 마음의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주의 부담이 우리 대장님한테. 그리고 또 염증도 느끼고 이제 19년 정도를 했으니까는 모르겠다. 퇴직금 그냥 다 주고 그냥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 유복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역하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었으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저 금곡이라는 곳에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24평 아파트 사시고, 가평이 제 고향입니다. 가평고등학교 나왔는데 가평에 선산이 한 몇만 평이 이렇게 있는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는 그냥 타락이 돼가지고 거의 이렇게 저기 땅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어머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다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난 이제 이 세상을 끝내겠다. 바보같이.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구름 위에서 육군본부 군악대에서 모든 장병들을 모아놓고 칸타타를 하는 꿈을 꾸면서 잠을 깨게 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로 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찾아가서 어머니께 담임 목사님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1년 동안 너무나 방황을 해갖고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몸무게가 제가 62kg가 정상인데 40kg 정도밖에 안 나와서 뼈만 남고. 어머니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몸도 수술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조그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설악이 있습니다. 설악에 지금 열린 그 요양원이라고 지금 굉장히 커졌죠.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초가집을 얻어갖고 저기 삼성에 이사로 다 계시던 분이 그분도 부도 맞고 그래가지고 남자 전도사로서 와서
장애인 5명 데리고 내려온 곳에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이제 모든 정신이 돌아보니까는 제가 제일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5분이 계시는데 대변을 보고 막 벽에다 칠하고 뭐 그냥 난리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남자 보니까 그분이 밥을 하시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이제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는 제가 거기서 밥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또 하면서 하루에 예배를 5번씩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때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본문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 나 같은 사람 도저히 정말 쓸모없고 완전히 폐인이었었죠. 근데 누구든지 제가 울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곳에서 1년 동안 세탁하고 세탁기도 없었죠. 그리고 너무나 그냥 부족한 가운데 있었으니까는 밥은 이렇게 보리밥에 갖고 그 밑에 뭡니까 두부 공장에서 얻은 피지에다 넣고 이렇게 쓰레기 넣고 그것도 제가 이제 하고 1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섬기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박우진 우리 성도님은 다른 일은 할 거는 없고 신학을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울장신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42살 2001년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장신 2학년 편입을 해갖고 3년 다니고 그 다음에 장로회 신학대원 목영과 2년 다니고 그 다음에 신대원 그 3학년 때 이제 나이는 들고 어디 전임을 나가야 되는데 전임 나갈 자리도 없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학교를 마치게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어디 전임조도 나갈 데도 없으니까는 장로교회 없는 데 가서 교회를 한번 개척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저 서울서부터 장로교회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근데 결국 강촌에 딱 와보니까는 감리교회만 4곳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없고 그래 여기다 했는데 가진 것이 있어야죠. 다 경매로 다 넘어가고 빈손으로 악기 하나 들고 성격 들고 강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는 그 펜션이 하나 비어 있었는데 500만 원에 한 달에 30만 원씩 내려.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서 기도를 했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인을 통해서 새 하나 얻어 주셨고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갖고 방 6개인데 3개를 터갖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사람이 있었어야죠.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가 올 때가 2006년도 8월 15일 날 강촌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강촌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오고 나면 목요일서부터 엄청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고 나면 월요일 날 쓰레기 더미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면 소재지니까 청소부가 없었어요. 그래 아침에 청소나 하자. 그래, 큰 배낭 하나 미고 거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역전까지 담배꽁초 쓰레기를 줍기를 한 석 달을 하니까는 우리 강원노회에서 10월 달에 개청 예배를 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개청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병자가 없었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5-6명 이렇게 누가 쭉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노 집사님 계세요. 그분 우리 부인 권사님이셔. 해갖고 3-4명이 오셨는데 왜 오셨나고 물어보니까 나이 먹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없고 매일 청소하고 풀이나 깎는다고 그래서 불쌍해서 왔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개청 멤버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갖고 나 같은 죄인 정말 오늘 말씀 주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복음 물론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고 아시고 계시겠죠. 물론 여기 이민수 목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고난당하신 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아니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다면 누구든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정말 저같이 벌어지만도 못하고 나 말은 막대기도 못한 이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 니꼴 곧 예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밑에까지 떨어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많았던 친구들, 그 많았던 군악대 동료들, 제가 없어지니까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저히 목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를 주셔갖고 요 악기 부는 은사, 저는 그걸로 다 군악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는 찬양이라는 게 있어. 이걸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막 콜링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초기서부터 방파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방파 선교회가 참 해외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들과 함께 한 28개국 한 60개 도시 가서 이렇게 찬양 선교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 5개가 모여서 8년 동안 기도하니까는 작년에 탄자니아 부코바 지역에 한 3,000평의 땅을 주셔갖고 신학교를 지어놓고 110명의 목회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고 교회 개척을 12개 개척하고 40개 교회를 지금 현재까지 건축을 하였습니다. 매년 2번씩 들어가게 되는데 교대로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잣대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야.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은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붙잡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이곳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은 분명히 받으셨겠지만은 아직까지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이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앞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